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의 위대한 위력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혼자 사랑하는 것을 짝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짝사랑에는 사랑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이나 행복 같은 것은 없습니다. 고통만 꽉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최고의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최고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람들이 그 사랑에 회답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크신 은혜와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한스 요하임 마스 박사는 현대사회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은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결핍을 채우려는 잘못된 방법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개인의 인생을 망치며 심지어 인류 역사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 세상의 사람으로는 그 사랑의 결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어겐슈타인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동기에든지 막다른 골목에 인생에 지했다 싶은 생각이 나고 모든 인간에게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마음의 황량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삶에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가? 큰 괴로움이 당할 때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푹 받아들이고 하나님 가슴에 기대고 하나님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에 텅 빈 공간이 사라지고 흡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흡족한 삶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사랑을 드리고 사랑을 받고 하는 그 이외에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나 마음에 그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갖가지 애를 써보지만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에 열심한다 하여도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신앙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사랑은 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빈손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심으로 증거된 것입니다. 주는 것이 없는 사랑은 증명할 수 없는 사랑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주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 그 증명을 하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 그 사랑의 증거가 크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목숨을 바쳐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00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13, 14세쯤 됐을 것입니다. 눈에도 아깝지 않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가사 전반을 책임져서 일하고 너무너무 귀여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 아브라함아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산 제물로 드려라. 묶어서 목에 생명 핏줄을 끊고 팔다리를 다 잘라내서 하는 게 제물로 드려라. 아주 너무 엄청난 말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보통 신앙을 가진 사람 같으면 타락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나와 함께 모리아산에 와서 제물로 제사 드리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 부인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두 사람이 출발했습니다. 하루를 걸어서 저녁에 잠자리에 여관에 들어갔을 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아픈 어깨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틀어주시고 그럴 때 마귀가 회방을 할 때는 자기에게 손해가 나기 때문에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하도 잘 드리니까 셈이 나서 호함을 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그 아들과 함께 지나고 또 이틀 걸어서 또 같이 밤잠을 같이 자고 사흘째 또다시 그 아들과 함께 피곤한 여정을 쉬면서 마음에 고통이 보통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제단에 쓸 장작은 내가 걸머지고 있고 짐승을 잡을 칼도 들고 있는데 불쏘시개도 가지고 있고 그럼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야 제물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다 하시더라. 그래 둘이 올라가서 제단을 만듭니다. 돌을 쌓고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얼굴이 싹 변하더니만
아들을 붙잡고 손 발 내놓아라. 아버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잡아 제물로 드리라 그러더라. 어쩐지 미친 것 같더라.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잡으려 드리라면 마땅히 아버지 그렇게 해야죠. 아버지의 손발 내놓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 아버지가 이삭을 묶어서 장작 위에 얹어놓고 칼을 뽑아가지고서 찍으려고 하는데 그때 벼락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호함을 주십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에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를 내 손에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증명을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이는 생육까지 하면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은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없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빈손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상담가 게리 체프만 박사는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하여 책을 쓰는데요. 그 5가지는 첫째, 인정만 하는 말이 사랑을 증명합니다. 또 함께 있는 시간이 사랑을 증명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선물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봉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스킨십입니다. 서로 포옹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방법 중 사람마다 선호하는 것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빈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무엇을 주든지 주는 것입니다. 탁탁 터 맨손 가지고서 당신 사랑해요. 혼자 잘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지 그것을 줌으로써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심으로 증명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리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만 하고 다른 말은 안 했다는 구원까지는 이르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증명으로 그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내보냈는데 정말 몰인정하도록 세상 사람을 위해서 죽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대답 안 했습니다. 목마르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아들에게 물 한 컵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짊어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은 장난삼아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철저히 죄를 짊어지셨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한 방울 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에게 맡겨져서 청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종으로 팔려서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종으로 선물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종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 죄를 사시고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 소유물이 되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행위뿐 아니라 인격도 하나님이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팔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하나님께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이 세상에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팔려가서 하나님 소유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으로 용서를 의로움과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증거가 그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고 치료하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활조차도 돌보신다고 증명한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 5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우리가 범사에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드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지가 되어서 빈손 들고 동양하면서 사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참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범사에 형통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많은 사랑과 구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못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리 하시며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될 뿐 아니라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성취하신 것은 부활은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고 이게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부활인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우리 대신해서 부활한 것이므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이제는 죽어도 사망과 음부로 끌려 내려가지 않고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강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을 증거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1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예수님이 천당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보낸다. 다른 보혜사. 나는 첫째 보혜사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다른 보혜사는 나와 꼭 같은 인격을 갖고 나와 또 같은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보혜사가 온 것은 내가 오는 것과 같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는 바람과 같이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봐도 무슨 보혜사가 영으로 오냐고 모릅니다.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신 줄 알고 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바람처럼 계시고 너희를 성전 삼고 너희 속에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심으로 영육 안에 막대한 도움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면 능히 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5,000명의 군중들을 말씀 한마디로 배불리 먹인 예수님께서 성령님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같이 계시면 여러분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난삼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일이 닥쳐와서 여러분이 그 많은 군중을 먹여야 될 일이 생기면 성령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고 그런 기적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르고 내 다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직접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것과 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 것을 생각하면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어 중생에서 하나님 모습을 닮은 영의 사람이 속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게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도 옛사람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받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변화되어 버린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여러분은 어느 심사 행동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예수님 안에 삽니다. 예수님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지혜가 됐어.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구원에 이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자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가 되었으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써서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변화되어 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 놓았은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 예비한 것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타면 질그릇입니다. 내가 잘나서 되지를 않습니다. 나와 같이 계신 예수님,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행동하면 여러분 속에 성령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 볼지라도 저것 하나님 사람 아니야. 도망칠 준비하자. 성령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그러므로 성찬할 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처럼 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 그래서 내 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예수 죽인 것이 뭡니까? 죄가 예수를 죽이고 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가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멸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힘이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은 예수를 모시드리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는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의와 건강과 축복과 영생을 우리에게 벗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의 옷은 주님이 받아 입고 예수님의 부활의 옷은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신앙생활에는 매일같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이 관계 속에 산다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은 것은 날 위해서 죽은 것이고 예수 부활은 날 위하여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보배를 담은 그릇은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우리 선교 초창기에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성도가 외국인 선교사님이 와서 고생을 하는데 고생 중에 제일 큰 고생이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 화장실 고생이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보지만 미국 사람들은 앉아서 편안하게 뒤를 보는데 우리 한국 교인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선교사를 도와준다고 주문을 해가지고서 논 요강을 선물로 들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요강을 가져와서 이것을 방에 갖다 놓고 그 선교사 고맙다고 이 말을 그때 하겠네. 그 다음에 그 선교사 집에서 예배를 보게 되는데 한국인들 앞에 요강을 내놓거든. 그거 보니까 요강 안에 과자를 잔뜩 넣어가지고 있어. 내 먹으라 그래. 요강인 줄 안 한국 사람은 못 먹고 한쪽 구석으로 모여서 웃고 하는데 서양 사람은 그 요강에 손을 넣어가지고 내가 먹고 참 맛있다고. 이 요강이 참 한국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과자를 이 좋은 그릇에 넣어서 먹는다고. 그러므로 그릇이 그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도자기라도 그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뭐가 됩니까? 쓰레기통이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게 쓰레기 같은 일을 하면 쓰레기통입니다. 그러나 그 요강 안에 보물을 넣어놓으면 보물단지가 돼요. 우리 안에 천국의 보물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보물단지인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보물단지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보여줘 값없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되고 부활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우리 속에 하느님이 보화인 예수님이 와 계심으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 보물단지예요.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귀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비하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용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을 따라서 그릇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향수를 담아 놓으면 그릇이 가는 곳마다 향기가 자꾸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의 향내가 자꾸 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담아 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는 독생자 아닙니까?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서 그 끝없는 고통을 당하여 십자가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샀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끊으려면 끊을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었다 부활하신 그 끈끈한 사랑의 밧줄로 묶어놓았는데 누가 여러분을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하나님께 묶여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두 다 천당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 무엇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속에 텅 공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걸리고 마음이 텅 비어서 슬픔이 끝이 없어 괴로울 때도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찬송하면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면 마음이 후끈후끈해지면서 아주 말할 수 없는 만족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을 아무리 가지고 있을지라도 파도를 만나게 되면 산산조각이 나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당하는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마음에 모든 것이 박살이 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성령이 충만히 거한 사람 이외에는 마음에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부자는 여러분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도 여러분입니다. 천지의 주제가 아버지고 여러분은 우리의 신랑 되고 형님 오빠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어머니같이 우리를 돌봐주는 이가 보혜사 성령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정말 왔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세상 사람은 상상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세계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아름다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참 만족이 마음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